추운 겨울도 지나왔듯이 무더운 여름도 끝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기억하며 조금만 더 더위를 견뎌봅시다. 오늘의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무뎌진 영적 센서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친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고 또 그 귀중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장성하여 주고 난 후에 모리아 내가 정해진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거라. 아주 유명한 그 실화의 주인공 두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두 쌍둥이 아들 장자와 그 동생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은 3대째 신앙인이고요. 모태신앙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다이아몬드 수저 집안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본인 또한 장자예요. 너무나 겉으로 봐서 굉장히 풍족한 곳에서 태어났죠. 에서가.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에서가 태어난 후에 장성하여서 삶을 내서 오늘 처음으로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물론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그 운명이 결정돼 있었어요. 엄마가 하도 뱃속에서 둘이 밀어내니까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봤더니 두 민족, 두 나라가 네 태안에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섬길 수 있고 또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큰 자일 수도 있고 작은 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내가 더 누구보다 높아져 있던 내가 낮아져 있던 그게 우리에겐 때로는 그게 현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는 뭔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신분입니다. 에서 또한 물론 엄마가 그 말을 에서한테 했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삭은 20년 만에 얻은 두 아들을 물론 첫째가 더 예뻤겠죠. 아들을 분명히 무릎에 앉혀놓고 아빠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있잖아 에서야 할아버지는 어떠한 분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왜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겠습니까? 그 이쁜 자식한테. 분명히 아빠 할아버지한테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 집안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약속을 이어갈 계보가 있는 그런 집안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돼. 섬겨야 돼. 그런 말 한마디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할아버지. 그 밑에서 에서가 컸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문장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그래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대요. 근데 마지막 끝절은 뭐라고 하느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그랬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대요. 익숙한 사냥꾼이 뭡니까? 그만큼 익숙해지기까지 에서가
얼마나 나가서 들에서 다니며 살았겠습니까? 그 익숙해지기까지. 오직 이름이 별명이 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야곱은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하였대요. 이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누가 생각나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생각나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젊은 여호수아. 모두가 다 자기 장막으로 가고 캠프로 돌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이 장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장막에 거주하니라. 들에 나가서 싸돌아 다녔다가 아니라 장막에 거주하면서 여호수아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대체? 모세의 수종을 드는 내 종이지요. 주인의 수종을 드는 종. 우리로 치자면 우리에게 붙여주신 멘토.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멘토를 세워주셨어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러면은 모세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수종을 들은 종이에요. 경험도 부족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보고 말씀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커다란 멘토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 지혜를 따라갈 수도 없고 그걸 다 수종을 들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 거기 나가서 하나님 주세요. 돈 주세요. 누구 주세요. 뭐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그거는 5분만 구하면 끝나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내 자식, 내 배우자, 우리 가정 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영적인 멘토. 여호수아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1인자 모세를 섬기기 위해서 지혜도 필요했고 자기가 신분이 뭡니까? 자기 사명이 뭐예요? 현재는 그 당시에는 자기가 모세를 섬기는 수종자였어요. 종이었어요. 자기 사명이 그거였어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멘토를 붙여주셨어요.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어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고 때로는 너무나 그게 버겁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들이 버겁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히 선택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뭐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건 내 자유의지예요.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한테 말하고 여호수아한테 말한들 듣지 않으면 그 자유의지에 대한 결과는 선택은 내가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말씀이 너무 버겁고 나를 휴법하고 너무 괴롭고 안 듣고 싶고 때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반항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여호수아에게는 없었을까요? 물론 나이 차이로 봐도 너무나 나이가 많고 이 사람이 젊은 종이라 했으니까 어떻게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자기에게 딸리는 그 능력, 따라갈 수 없는 그 능력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죽해야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것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내려놓고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자리에 막상 올라가 보니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혜 없이는 이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 가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또한 아직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았으니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겠죠,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회막에 늘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 우리가. 내 안에 성막이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성소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순간 나는 분명히 마귀의 밥이 될 거는 뻔할 뻔짜고요. 우리가 귀신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일도 없지요. 우린 체력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분명히 귀신들도 지혜는 있어요. 오죽해 성경에도 2가지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이 주는 지혜.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장막에 머무르는 우리 야곱.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말씀 속에 무엇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느냐. 나 너무 피곤하다.
들에서 돌아서 너무너무 피곤해. 나 죽을 것만 같아. 자, 이런 말을 하는 에서와 누가 있냐면 야곱이 있어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그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법과되어 살았던 에서가 말을 했을 때 왜 야곱이라고 세상 걸 구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여기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이 조용한 사람을 아주 완전한 사람, 마치 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장막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갈급해했던 장자의 명분이 한 번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갈급하니까. 에서가 뭐가 갈급하겠습니까? 그 좋은 집안에서 들어다니면서 세상에 젖어서 세상 거에 푹 절거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올 틈도 많지 않았겠죠. 그 사람은. 오죽해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이 장자의 명분이 내 배를 채워주겠냐?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다 그렇지요? 이 말을 들으면 아픈 상처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다 그래요. 배고픈 건 알아요, 우리가. 배고픈 건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감지를 합니다. 근데 내 영이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거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감지하고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 젖어들수록 내 영은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고 고통스러워서 호소하고 있을 거 분명히 나한테 사인을 보낼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젖으면 젖을수록이요. 때로는 저도 어느 날 핸드폰을 보다 보면 갑자기 쇼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느냐? 새로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드라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 그거 잠깐 사이에. 이게 뭐야? 보다 보니까 어떤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서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시간이 가기 시작해요. 1시간, 2시간. 밤이 지나가고 0시가 되고 새벽에 봐도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내가. 나 이게 뭐 하는 거지? 미친 짓 하고 있네? 근데 너무 재밌고 궁금한 거예요, 그게. 저만 그런가요? 자, 우리 청년들 중에, 어른들 중에 게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야동을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인지 제가 그러시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줄 아세요? 글쎄요. 유감스럽게도 목사와 전도사입니다. 그거는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일러주신 말입니다. 저는 상담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분이 상담해본 결과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나 이게 미친 짓 하고 있네. 지금 뭐하냐. 밤을 패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하라고 했으면 제가 택했습니까?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라고 했으면 제가 읽을 수 있었을까? 찬양을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밤을 팼을까? 하나님 일을 하라고 나가서 하라고 일을 했으면 내 몸을 희생해가면서 그냥 했을까? 시간을 들였을까? 답은 바로 나오죠. 아니죠. 나 근데 왜 이러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쇼핑하느라고 쇼핑 중독에 걸려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싶은 거에 꽂혀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의 틈을 타고 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느니라.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느니라. 그리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그 장자권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을 둘, 셋 키우는 집에 장자, 어느 집안에 장손,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얼마나 대우를 받습니까? 첫째는. 근데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다르죠. 몇천 년 전에 장자는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자기가 족장이 되는 거고,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고, 재산을 물려받는 거고,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특별한 또 가정이 이 가정은. 근데 세상에 푹 절거져 있는 에서, 마귀와 짝짝꿍하고 있는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우습게 본 거예요. 자기가 첫째니까 당연히 그게 나한테 올 줄 알았겠죠. 당연한 거겠죠, 장자니까 자기가. 근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 숨 쉬는 거요? 여기 의사분들 두 분 계시지만 제가
배우자 떠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 틀린 거예요. 현장에서 그걸 보는 사람 마음은 내가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소리 지고 싶을 때 마음대로 소리 질 수 있는 거, 내 코로 숨 쉬는 거,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 걷고 싶을 때 걷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의료 장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꼈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의료장치가 내 몸에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진짜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 감사를 모르고 날뛰다가 에서가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 기자가 이걸 대신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 그릇의 음식에 네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바꾸냐? 잠시만요. 망령때 잘 알렸습니다. 이 망령된 자야. 네가 감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한 그릇 음식과 바꾸고 있냐? 네가 즐기는 것들과 세상 것과 바꾸고 있냐? 이 망령된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에서가 이제 눈을 뜨고 아빠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이미 동생이 가지고 왔어요. 다시 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엉엉 울면서 그걸 원했어요. 하지만 이미 배는 떠났어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적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내가 장자권을 잃고 저 동생 어떻게 해버리겠다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까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쭉 지켜보셨겠죠. 에서를 쭉 지켜보셨겠죠. 물론 믿음의 기본은 야곱에 흘러가지만 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는 나그네의 입장입니다. 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고 또 테스트하셨겠죠. 자, 네가 이 팥죽과 이 한 그릇과 네 천국의 신입을 바꿀 것이냐. 할아버지와 아빠는 그걸 거뜬히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자손되는 3대째에서 장성한 이 사람은 거기서 그걸 넘지 못했어요. 참,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이거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굉장히 무서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사랑 많으시죠. 하지만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건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걸 당연히 여겼던 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과 예수님과 바꿔버린 에서는 굉장히 많이 귀신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였겠죠. 자, 이게 에서만의 일이 아니죠, 이게. 내 안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아까 멘토를 모세를 모시는 여호수아처럼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여호수아 속에서 좌절감도 있었을 것이고 죄도 지었을 것이고 대들기도 했을 것이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에서의 길로 갈 것이고 다시 회개하고 이러시면 우리가 야곱의 계보를 따라갈 수 있겠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 아니라 좀 더 흐른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야곱을 낳아요. 야곱은 유다를 낳습니다. 에서 이름 없어요, 그 속에.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정말 눈을 꽂고 있는가? 마음을 들이고 있는가? 이걸로 끝나면 너무 감사하죠. 에서로 끝나면 감사해요. 나 혼자 지옥 가면 끝나니까요. 아니요. 그 뒤로 에돔이라는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과 반역을 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심지어는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예루살렘까지. 그때 헤롯 대왕이 자기가 대왕인데 유대 왕인데
갑자기 왜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한 세력이네? 저걸 죽여야겠다. 근데 동방 박사가 천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의 말에 속지 않아요. 자기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헤롯 대왕은 성질이 나서 어떻게 했느냐. 사내 아이, 만 2세 된 사내 아이는 싹 다 죽였어요. 그 예루살렘과 그 근방의 모든 아이들 다 죽였어요.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자로 나타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 손자, 증손자, 그 모든 에돔의 족속들이 예수님과 대척하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우리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물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네가 나한테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늘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마. 누구십니까? 크고 비밀한 일?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데 죄가 너무 많고 들어올 자리는 없고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그걸 뱉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이 더러운데 그 걸어가신 분께서. 방법은 그거예요. 그리고 또한 크게 찬송 부르는 거. 크게 부르짖으면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그 찬송 부르는 동안에 마귀가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죠, 우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 우리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라는 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먼 곳에서 불러 이곳에 모아주신 거는 분명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 플러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시키실 거라고 전 믿어요. 우리가 힘을 내고 힘차게 나아가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우리 이대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내 가족들 모두 다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우리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대교회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